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요 아이들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떤 뉴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밑에 이렇게 뜨고 옆에 가로를 열고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살 이렇게 보니까 47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50대 중반은 돼 보시는데 나이가 47세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그 또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저 사람이랑 아빠랑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냐? 저희 아이들이 당연히 아빠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안 소리는 안 들어도 노안 소리는 안 들었는데 그냥 제 나이 때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볼 때 아빠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내가 몇 살이냐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마시고요. 내가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힘이 더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옆에 갈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맥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숫자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한 그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열정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요 열정을 가지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집시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취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또한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청년 이 실업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대학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입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고3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취업 기도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리 기성세대 또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 이런 분들은 지나온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어요. 삶과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하루 식사만 잘해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세대는 무엇인가 젊음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좀 인정받고 또한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여기 밥 굶고 자란 분들 우리 청년들 중에 있습니까? 학생들은 굶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고 진출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 정도 돼서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런 직장만큼 그런 직장을 얻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 모르게 자라왔던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마치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고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해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자녀를 다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를 다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끝났다고 생각하냐면 자녀를 키우는 목표와 목적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에 취업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게 되면 나는 자녀에게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대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20대에 그냥 인생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주는 곳, 페이가 많은 곳이 좋은 직장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안정되게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남들에게도 좀 자랑스럽게 나 이런 직장 다닙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좋은 직장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넓은 문, 그것이 너희도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안정된 것, 좀 폼나는 직장에 다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싶은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준이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또한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가 그것을 묻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좋으니까 나에게도 좋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이 한 15분뿐이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많이 바쁜 한 해를 살아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한 해는 아니셨습니까?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다면 엉뚱한 일에 바빴다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써야 될 정말 중요한 힘을 엉뚱한 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소비해버리는, 소비가 아니라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 썼던 그 힘들을 우리가 한 곳으로 집중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단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단순화시켜 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새롭게 2016년도 교회 표어를 정했는데요. 표어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표어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 우리가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때 표어 제창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하려고 넣질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 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한번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단순한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은 단순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지만 점점 진화돼서 이렇게 훌륭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연히 생겨났는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볼펜 한 자루를 만들어도,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 만들어진 물건이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더 이상 볼펜이 쓰여지지 않고 핸드폰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는 그 물건도 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삶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 표어를 정하면서 정말 단순한 삶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이 세대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 하니까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너무나 복잡해요. 조금 그 인생 가운데 정돈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몇 달 전 신문 기사에요,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도시 계획을 하는 도시 전문가들이 외국인인데 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대한 도시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서울을 다 돌아보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이 더 발전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은 빼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으로는 더 좋아지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무엇인가를 추가해야지만 더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빼내야지 더 좋아지는 도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밀집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힘이 드는 것이죠. 과감하게 중간중간에 건물들과 도시들을 빼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 서울의 삶의 질을 더 높여야지 서울이 더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 많다고 집에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집이 좋겠어요? 내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물건만 가득하다면 그 집이 좋은 집이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가졌다고 우리 집에도 다 가져야 된다고 이것도 가져다 놓고 저것도 가져다 놓고 다 갖다 놔 보니까 누울 자리조차 제대로 없다면 그 집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가진 단순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저녁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고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2016년도는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사셔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내 삶에 열중하고 열광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의 삶은요, 단순해요. 무엇인가 내 삶에 열정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삶이 복잡한 것이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 있는 삶은 그 삶이 심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죠? 보면 아침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저녁에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점심 때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하고 저녁 때 하는 애가 점심 때 안 하겠습니까? 물론 뭐 저희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게임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거기에 단순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삶에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단순하게 해가야지 아마 마음속에 그러한 결심들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거기에 열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도 사역을 앞두고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중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 훈련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단순한 삶을 위해서 내년도에 훈련 사역을 더 많이 개설을 하고, 또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한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수요 성경 아카데미가 이제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50여 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50여 명이 훈련을 받겠다고 등록을 하셨고, 또 낮반도 개설을 하면 한 25명 정도가 하시겠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70명 정도가 매주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생명력 있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나라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렇게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수요일만이 아니라 마음에 좀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가는 것, 거기에 열정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서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랐던 나의 삶이 여러분들 정돈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잡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정돈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대 청소년들 중에 69%의 청소년들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그러한 힘이 있다, 거기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는 부분에서는 89%의 학생들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학생들 중에 성경을 읽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71%의 학생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이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배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 너무 좋죠. 알아야 되죠.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슬픈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아야지 내 삶이 단순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하고는 있지만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 2016년도 여러분들 이 훈련과 말씀을 알아가는데 열정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열정을 낼 것은 내년도에 우리 전도사에게 열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전도를 우리가 행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훈련을 받으시고 나아가서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각 순에서 우리가 세례받는 영혼이 2명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됐지만 둘이서 전도를 하면 훨씬 더 쉬워져요. 한 영혼에 대해서 2명이 관심을 가지면 더 쉬워지고요, 순원 전체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을 이끌기는 더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개인의 전도가 아니라 그룹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또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세례받고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자를 죽이는 살인죄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겠지만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두 가지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말씀드려도 복잡하고요,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과 전도, 이 두 가지에 열심을 내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지으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긴 분이신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전혀 계획 없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태어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간절히 바랬는데 딸이어가지고 실망되었던 그런 인생은 아니셨습니까? 사람은 실망을 하고 사람은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제 2016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을 우리에게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나에게 한 해를 더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묻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